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주님 안에서 평안한 휴식을 취하심과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3장 7절에서부터 11절 첫 번째 사사라고 부를 수 있는 온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온니엘 하면은 굉장히 유명하고 사사기에서 굉장히 비중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본문이 짤막합니다. 이렇게 짧은 본문에서 온니엘을 다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반드시 되새겨 볼 만한 그러한 진리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것이 사사기의 본론의 시작이죠.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비교적 짧은 본문으로 이루어지는 사사가 등장하고 그리고 조금 긴 본문으로 이루어지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짧은 본문, 긴 본문, 그리고 이 X라고 제가 표시하고 있는 전체 본론의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문제인데요.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은 모두 다 상당히 긴 분량으로 사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그리고 다시 짧은 본문, 긴 본문, 짧은 본문, 긴 본문, 그리고 독특한 것은 1명, 2명, 3명 이렇게 제시되면서 전체가 12명으로, 물론 이 아비멜렉은 제외됩니다. 여하튼 이 12명의 사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것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온니엘은 사사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형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은 사사라면 마땅히 이러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당연한 그림, 그것이 바로 온니엘이라고 할 수 있죠. 온니엘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내용, 그러니까 에훗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온니엘을 통해서 제시된 이 전형적인 구원의 공식이 점점 무너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배교를 했죠. 그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깁니다. 만약에 진짜로 바알 신이 존재하고 아세라 신이 존재한다면 바알들과 아세라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상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우상들이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바알, 아세라 이렇게 단수로 제시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따위 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우상들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로 제시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사사기에서는 언제나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배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배교를 하고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죠. 배교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은 어떻게 내려지느냐 하면 다른 이방인들의 손에 팔리는,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팔리죠. 마치 노예처럼.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노예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여기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원문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문에는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사실은 헬라어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꼭 그림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헬라어 문자는 어디서 보셨을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하는 주로 수학식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뜻은 똑같아요. 뜻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이고요.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말은 나하라임이라는 말이 두 강 사이란 뜻이에요. 두 강 사이의 아람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강이 뭘까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이죠.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아람 나하라임인 거예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또한 티그리스 강이 흐르죠. 강이 두 개가 흐르면서 이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옥한 땅이 마치 초승달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곳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르죠. 혹시 어릴 때 세계사 배우실 때 고대 문명 하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것이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고대 문명이죠. 우리에게 알려진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그리고 또한 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명이 이 이집트 문명 아니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이 둘이 어디에서 만나느냐 하면 바로 이 땅, 바로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이스라엘을 두심으로써 그들 가운데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세상의 두 문명이 충돌하는 그 자리에서 이집트 문명을 따르지도 않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따르지도 않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세우심으로써 결국 이 두 문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먹히든 이집트 문명에 먹히든 또는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있던 종교에 먹히든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사기는 맨 처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한 구산 리사다임이란 자가 여기에 쳐들어왔고 8년 동안 이곳을 점령하였다는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세속 문명에는 반드시 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들은 가족입니다. 가족은 왕을 두지 않죠. 그러니까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구원자가 세워져요. 그가 누구입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전형적인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들을 팔리게 하십니다. 노예처럼 살아가도록 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회개하면 즉시 구원자를 세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범죄했다면, 이미 주님 앞에 죄를 범했다면 즉시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니까 그들을 벌하셨지만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즉시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그 구원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1장에 나와 있죠.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실 때 그를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가를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이죠. 이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과거 자기들이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해 내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 자기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 그거를 기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를 잘 아는 사람이죠. 말씀에 충만한 사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승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우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고,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온니엘에게 세상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넘겨주시고, 그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안식, 평화가 임하죠. 40년입니다. 40년이라는 이 숫자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맨 기간이 바로 40년인데 이때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결국 온니엘은 모세와도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이끈 그러한 올바른 너무나도 훌륭한 지도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하, 사사라면 이런 사람이지. 그리고 그런 훌륭한 사사를 모실 자격이 있을 만한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범죄했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이스라엘이다. 그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좀 지겹다 싶을 정도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범죄하면 즉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자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그 세상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한다. 그리고 정말 모세와도 같은 그런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주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죠. 아주 전형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머릿속에는 당연히 사사라면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전형적인 모델을 딱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기의 이후에는요. 이런 사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사들의 모습은 별로 온니엘스럽지 않아요. 왜 그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범죄하니까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걸핏하면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니엘과 같은 완벽한 사사를 보내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된 범죄와 회개했지만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런 전형적인 용서와 회복의 공식,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충만한 지도자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 전형적인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죠. 실패하기도 하죠. 그때에는 즉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데 인간의 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때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즉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 온니엘과 같은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또한 내가 이런 온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이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아주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유지해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글쎄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거룩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렇게 즉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밀어주시고 온니엘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당연히 추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을 쉽게 여겨가지고 아유 그래? 뭐 지금 죄 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는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전혀 범죄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자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얻을 만한 자로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와 은혜를 얻기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실수하여 넘어졌을 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긴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칙을 이기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명절 마지막에 있고 어떤 이는 쉼을, 어떤 이는 또한 노동을 해야 할 터인데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